소망과 회복의 장소 아골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처음 접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난공불락에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마지막 7일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또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리더들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큰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소도시인 아이라는 성, 제가 그거를 올리려고 하다가 올리지 못했는데, 이 고고학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성이 조만해요.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고 뭐 기둥도 없고 그냥 터만 이렇게 모습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부하들도 거기 한 2,000명, 3,000명이면 이깁니다. 그냥 2,3,000명만 데려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수인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소수인이 3,000명만 보내면 이기겠다 생각하고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싸우지 않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3,000명이 가서 싸웠는데도 졌습니다. 패했어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당연히 이길 걸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기지를 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더라면, 건너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동편에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서 전멸시킬 것입니다. 우습게 알고 자기들에게 이제 접근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도시도 우리가 못 이깁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말하죠. 여호수아가 물론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했지만 이 이스라엘 속의 숨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드시 이길 거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가 있지는 않는지, 군인들의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은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도시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전체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전체가 다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죄를 하죠.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생각을 못해요. 품지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죄악임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임을 밝히십니다.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하나님께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알게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 남은 그 전리품을 아무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간, 이 사람이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뜻이 골치 아픈 사람, 또 헬라어 사전 보게 되면 근심이나 두통거리란 뜻입니다. 근심이나 두통거리. 골치 아픈 사람, 말 이름 그대로 어떻게 이름을 줬나 모르겠어요. 골치 아픈 사람, 근심이나 두통거리. 이스라엘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은 또 이 옷을 자기 장막에 땅을 파서 숨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거죠. 아간은 아주 탐욕이 강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취하여 온 것입니다.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작은 도시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지켰는데 그 아간이나 그 한 사람만 곁길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간, 그리고 아간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그가 키우는 그 짐승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아간의 시체가 있는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죠.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이 일 이후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 왕과 아이 사람 12,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만 우리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희 삶 속에 있는 아간과 같은 죄악을 찾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희 삶 속에 있는 아간과 같은 죄악을 찾아 회개해라.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 직접 지목하시는 사람, 유다 집합 시켜가지고 다 가족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목하게 하셔서 아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간의 범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행위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숨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또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없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간 같은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졌다면,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내 안에 숨겨진 아간과 같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또한 알지 못하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 앞에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1분 이후에 30분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죄는 죄대로 짓고, 결단을 하지만 늘 또 죄짓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간과 같은 숨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는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패배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아간과 그가 숨긴 여리고성의 전리품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아글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태워 죽였어요. 돌무더기를 만들었죠.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그 죄악이 해결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어요. 그들을 떠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간의 이 범죄를 제거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영원히 함께,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단들은 미혹을 하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떠나버린다. 그런 교회 다니면.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왜요? 성령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얜 내 거야.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예.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은 바뀔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요, 이 함께하는 건 달라요. 예.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 일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아간 같은 이 수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탄식만 하시죠. 여러분의 일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이성에서 싸우는 것을 도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아간 같은 이 수문제가 있으면, 이 회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뭐가 늘 막히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성 그 전투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아간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일하시는 거는 늘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는 거. 그럴 때 마치 진짜 크리스찬들은 죽은 삶과 같아요. 마치 죽은 자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느낄 때에 마치 시체와 같이 송장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악골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철저하게 그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숨겨진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러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간의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간과 같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숨어있는 아간을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 아무리 상담을 찾아도 목사님을 찾아도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누굴 찾든 누굴 만나든 간에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상담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수문제가 아간처럼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 탐심. 내 안에 내가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 탐심. 이 탐심에 죄일 수 있어요. 또한 아간처럼 불순종에 죄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나에게 이건 꼭 필요하니까. 야, 이 정도쯤이야. 금은하고 외투 한 벌이잖아. 많은 것도 취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실 거야.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해하실 거야.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사울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될까 봐. 수많은 설교자들이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교회 즐거운 이야기만 해요. 회개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사야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전국의 깡패에 조직 폭력배의 70% 가까이가 다 10대, 20대, 30대라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이 조직 폭력배가 되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20대고 그냥 낙태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만남 동거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냥 종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버리고 가고 여러분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예외적인 일도 있죠. 산모가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그걸 죽일 권리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10대, 20대 너무도 많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어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또는 예외적인 건 있죠. 의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죽일 권리는 나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럼 많은 이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냥 쉽게 동거하고 그냥 싫으면 헤어져서 남자가 여자가 떠나니까 그냥 낙태해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생명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뿐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여성을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동성애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아멘. 근데 자신의 생각과 안 맞다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인데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의 엄청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나님 말씀이요 되게 적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찾기가 어렵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했어요.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괜찮아, 뭐 동성애도 괜찮고 뭐 낙태도 그냥 괜찮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귀신들이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거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야, 좋다, 좋다. 하나님 말씀보다 철학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죄악된 어떤 책을 따라가고 어떤 사상가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그게 불순종의 죄악인 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간처럼 교만의 죄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숨은 죄가 교만이 죄일 수 있어요. 이건 내 소유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외투 한 벌과 이 금은 이건 내 거야. 내가 어쨌든 간에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 거지.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삶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낙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면 나 자살할 거야. 뛰어내릴 거야. 교만한 거죠.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거 아간과 같은 죄예요. 교만한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가 사랑의 편지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목숨을 끊는다고요? 그냥 쉽게 낙태를 한다고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한다고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냥 하나님은 지켜주겠지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것도요. 이거 하나님 성령님이 거신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다가 막 담배 피고 그냥 술이나 먹고 이게 어떻겠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수했잖아요. 네,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이 내 소유라는 이 교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간처럼 욕심에 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욕심은 죄된 욕심입니다. 네, 어떤 거룩한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위해서 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남 짓밟고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든 직분이 좀 올라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분 올라가려고 하고 돈으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돈으로 장로 안수 받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직장 안에서 그냥 높은 지에 올라야 돼. 거짓말도 막 하고. 그 욕심이 사람까지 죽입니다. 사람까지 죽여요. 마귀는 시기 질투 이런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그 동생과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 사건을 알잖아요. 예? 살인사건. 욕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최초의 살인사건도. 여러분 안에 아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간을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늘 뭐냐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 늘 뭐냐면 어려운 거예요. 직장생활도 어렵고 직장에서는 맨날 다투고 학교에서도 자꾸 다투고 뭐 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보여달라고 하고 회개하면 이런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또 이런 마음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아간을 죽인 그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 요단강 서편에 여리고 위에 길갈이 있고, 길갈 잘 아시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여리고 남쪽에 우리 성경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그 아골골짜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 옆에는 와디켈트인데 와디켈트가 아골골짜기라는 사람이 있죠. 그건 남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리고 남쪽에 이 밑딘 스가가 닙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엘 부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엘 부케아 지역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직접 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면 괴로움의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골 골짜기는 많은 시체가 묻혀 있고 이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공동 묘지가 많이 있는 죽음과 절망의 땅입니다. 황폐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 아골 골짜기는 이사야,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반면에 회복의 골짜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호세아는 이 아골 골짜기를 괴로움과 고통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시작. 아골 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거예요.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상징에서 말합니다.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대부분 아골 골짜기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통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간이 제거되고 그 아간의 죄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런 처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처소,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갈 수 있는, 희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처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골 골짜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다시 그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제거됨으로,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쓰지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지만 죄가 불태워지고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간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숨기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을 숨기는 자를 형통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죠.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죄에 앉았대요. 몸을 이렇게 털어서 뭐 나를 먼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가요.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 죄는 결국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죄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정직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거 잘 이야기할 수 합니다. 뭐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고 또 잘못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목회자 중에 교회 안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사과 안 해요. 그냥 다른 곳에서 일본의 큰 그 교회에도 제가 내 동역자도 거기서 이제 그 단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큰 상처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근처에다가 교회 또 창립하고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성추행 당한 사람들, 그 자매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병 목사도 그렇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사과해야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잘못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잘못됐다 해야죠.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다윗처럼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해야죠. 다윗처럼 잘못됐다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근데 숨어요. 그러놓고 목회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와서 세례 받으면서, 그분 이름을 까먹었지만은 자기 막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세례 받았대요. 성추행에 당한 그 검사는 막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앞에 와서 사과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그건 가증스럽게 여기셔요, 하나님이요. 피해자인 그 검사에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그 여성한테 사죄해야지. 와가지고 그냥 자기 눈물 흘리면서 저 회개합니다 하고 저 세례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TV 나와서도. 추궁했는데 난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잘못도 아닌데 저는요, 혹시나 제 행동에 의해서 어떤 상처가 됐을까봐 제가 먼저 사과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저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상처가 있다면 사죄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삶 속에서 이런 진정성을 가진 죄진 것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실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아간과 같은 죄가 있지 않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악을 골짜기로 소망과 회복의 장소인 그 처소로 가져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또한 한국교회의 죄악을 아뢰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아간 같은 죄악을 주여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이 숨은 죄악을 예수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굴골짜기로 주여 아버지 가져가셔서 깨끗이 제거하셔서 저희를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아버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늘 주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내버리고 불순종의 죄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려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피하거나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 또한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서 어떤 이웃이 어떤 친구가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에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또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주여,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악한 온수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져주는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한 곡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가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임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짓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같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는 한국만화다국의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